제가 올해 첫 주일부터 성경의 중요한 주제, 성경의 그 시작에서부터 마지막까지를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들을 선정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져왔습니다. 그 주제들도 첫 달이었던 1월에는 성부 하나님과 주로 관련된 주제들을, 지난달에는 성자 하나님과 관련된 주제들을, 또 이번 달에는 성령 하나님과 관련된 주제들을 함께 또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성경의 주요 주제들 제 나름에 만들어 본 그 시리즈의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관점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또 함께 듣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그 이야기의 첫 시작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일관되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우리는 누구인가? 또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 번째 큰 주제인 성령 하나님에 와서는 깨어져 버린,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그 일련의 작업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들었고, 그러한 우리들을 모으시어 교회가 되게 하셨고, 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열매들이 이제 맺혀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의 마지막이고 그 다음 이야기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역할이고 어떤 지위이고 어떻게 보면 직업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듣고 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은혜로운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게 은혜롭다는 걸 알기 위해서는 조금 더 배경을 알아야겠는데요.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 주시는 그 성령의 영감으로 예루살렘이 아닌 본도와 길리기아, 갈라디아, 비두니아, 아시아 지역에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교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섞여 있는 그 교회들을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2장 초반부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셨던 유대 민족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분의 말씀이 그들이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함께 이제는 그 은혜가 당신들에게, 이방인인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러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하나님께 그러한 은혜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 이것이 지금 베드로전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택하신 족속이란 의미나 거룩한 나라나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의미, 우리가 충분히 그 단어 자체로 이해하기 쉬운 표현들이고 여러 가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호칭들이죠. 명칭이죠. 하지만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표현은 조금 더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또 배워야 할 것 같아서 특별히 이 단어를 오늘 메시지의 타이틀로 삼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거룩한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이면 왕이지, 제사장이면 제사장이지, 왕같은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일까요? 이 모습은 또 마찬가지로 성경의 시작에서부터 발견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첫 인간들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번성하고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놀라운 왕으로서의 명령과 돌봄의 명령을 주십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거는 왕에게 주어질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하나님과 피조세계 사이에 서서 하나님을 대표해서 세상을 다스릴 것을
왕 같은 역할을 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스림에는 세상을 가지고 세상을 대표해서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표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왕 같다는 표현이라면 세상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라 할 수 있겠죠.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은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며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셨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죄로 인하여서 이 역할이 박탈당하게 되죠.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죠. 하지만 그 역할의 어떤 그 남은 씨앗 같은 혹은 파편 같은 모습을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도 한 번 더 발견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쫓겨났지만 여전히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했던 것처럼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도 그 예배를 이후에 따라 행하지요. 하지만 어떤 이는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가 하는 반면에 어떤 이는 형식적인 제물을 바침으로 어떤 제물을 하나님 받으시고 어떤 걸 받지 않으시는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원망이 가득 찬 형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지요. 너의 동생이 어디 있느냐 물으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했느니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왕과 같은 역할과 능력이 있었음을 그 짧은 말 속에서도 해주고 계십니다. 처음에 인간들과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었던 제사장의 모습이 있었음을 성경에서 그 파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대표하고 세상을 대표하는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은 이후에 구약 성경의 여러 인물들 속에서 우리는 부분부분을 보게 되지요. 어디서 나타났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 온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하셨던 그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했던 그 모습은 왕 같은 제사장의 단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한 민족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줬었던 모세의 모습도 단편적인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이었었습니다. 다윗도 신앙 좋은 왕의 모습, 다윗도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을 그가 직접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짓기를 소원했었던 그가 왕 같은 제사장의 또한 단편적인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그 모든 이들은 단지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온전하게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도 없었고 보여줄 수도 없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들은 온전하신 왕 같은 제사장을 꿈꾸며 그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메시아라는 이름으로 약속하셨고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왕 같은 제사장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직분인 왕 같은 제사장을 잃었기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에게 부여하셨던 그 역할을 온전하게 회복해 내십니다.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물론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그 사역의 이야기를 신약은 복음서들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요. 여기서 조금 더 왕 같다라는 의미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의미를 조금 여러분들과 함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왕 같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담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는 뭘까요? 정의를 우리가 뭐라고 규정하면 좋을까요? 왕 같다. 여러분은 왕 같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떤 게 있으십니까?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곳에 앉아서 좋은 음식 먹으면서 아랫사람들에게 지시만 내리는 그 모습을 상상하시나요? 그럴 수 있죠. 왜? 인간의 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들은 그런 모습이었으니까요. 근데 제가 왕 같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찾아낸 그 단어는
진짜 왕 같으려면 뭐가 필요할 것인가? 저는 자유라는 단어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진짜 왕 같으려면 진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 왕 같은 사람이지 않을까요? 지금이나 고대나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왕 아닙니까?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하고 싶은 말 마음껏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왕 아닙니까?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할 수 없는 것 투성인 사람들이 밑에 있는 하층의 백성들 아닙니까? 왕 같다는 표현은 자유하다라고 하는 정의를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자유가 두 가지 의미의 자유가 있어요.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요. 그 어떤 것이 없는 것도 자유입니다. 소리가 더 이상 간섭하지 않고 들어오지 않아요. 영어로 sound free. 꽉 막아가지고 더 이상 물이 새어들어오지 않습니다. water free. 어떠한 고민도 근심도 없습니다. worry free. 어떠한 제한이나 조건이 없어요. condition free. 왕 같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과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할 수 있는 자유, 더불어서 이 세상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죄와 유혹으로부터 프리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왕 같다라는 모습이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진정 예수님은 왕 같으셨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무섭다라고 하실 말씀을 안 하신 적 있으십니까? 식량이 좀 부족하다는 것이 예수님에게 월의로 다가온 적이 있으셨습니까? 사단의 위협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사역의 길을 막을 수 있었습니까? 심지어 십자가마저도 예수님께서는 걸어가실 수 있는 자유함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그 사역의 모습이 진정 왕 같은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제사장이라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구약에서의 제사장의 주된 업무 세 가지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의 제사장들을, 그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나온 이들이 그 찬양을 함께 들으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인도하고 그들을 돕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그들의 백성들을 위해서. 세 번째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지고 온 그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돕는 역할이었습니다. 찬양을 하던, 기도를 하던, 재물을 바치던 제사장들의 업무들의 주요 핵심은 섬김이었습니다. 그의 백성들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로 섬기는 것.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단어, 왕이라는 단어의 주된 단어가 자유라고 한다면 제사장이라는 이 단어의 주된 단어는 섬김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가볼까요? 에덴 동산에서 했던 일, 대표적인 거 하나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동물의 이름을 짓는 겁니다. 이게 별건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자녀를 낳으시면 누가 그 아이들의 이름을 짓습니까? 오늘날에는 대개 부모님이 짓고, 예전에는 그 집안의 어른이신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름을 지으시죠. 이름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은요, 엄청난 권위가 그분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이 생명 낳게 하거나 앞으로 돌볼 수 있는 이 태어난 생명이 나아갈 그 길을 인도할 그 권한과 능력이 있는 분이 이름을 짓는 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물들의 이름을 지을 때는 단지 생긴 대로 너는 원숭이라고 이제부터 부를게, 너는 이제부터 토끼라고 부를게 라고 하는 그냥 창의적인 네이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그들을 다스리고 돌보게끔 하신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도 그 이름 짓기에 담겨져 있던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로 와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고백했듯이 그 몸과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 우리를 위한 영원하고 완전한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이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신 것,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기도 드리신 것,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제사장의 사역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은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무덤 가운데 부활하게 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지요. 그리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게 하십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환상 가운데 보는데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을 하늘 보좌에 앉히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장로들이, 심지어 천사들이 함께 나와 그분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의 예수님의 모습은 완성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는요, 그 놀라운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에 그리스도의 접목된,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이 하찮은 인생이, 별 볼 것 없는 우리의 인생이, 정말 찰나와 같은 이 짧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용하시는 역할이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성자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왕 같다라고 하는 자유함은, 우리에게 제사장으로서의 섬김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이제 우리의 선한 양심으로 회복된 거듭난 양심과 이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길을 우리도 기뻐하며 나아가 행할 수 있는 그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 혹은 죄에 매여 살던 때에는 좋은 걸 알아도 할 수 없는 그런 의지조차 없는 삶이었었습니다. 죄와 유혹에 발목 잡혀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거듭난 우리들은 이제 성령과 함께 선한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알 뿐만 아니라 행할 수 있는 자유함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목자로 영접하기 전에는 신이라고 한 존재는 두렵고 멀리 있는 존재였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외쳐도 내 목소리가 듣지 않을 곳에 있는, 나에게 관심 없는 존재가 신의 존재였지요. 하지만 성령이 나에게 오심으로 하나님을 나의 마음에서부터 느끼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 거리가 너무나 가까워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직접 찬양 불러드리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자유함이 주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말하며 간구할 수 있는 자유가,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직접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자유함이, 그 자유함이, 왕 같은 자유함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또한 없는 자유함도 우리에게 주어졌지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이상의 세상의 염려로부터, 근심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자유함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왕 같은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 천하를 통치할 거라고 하는 그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는 왕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묵상하고 깨달아 할 수 있다라는 것, 이미 우리는 제사장의,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직업을 통하여서 세상을 돌보는 제사장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직업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며 세상을 섬기도록, 세상을 돌보도록 주신 역할들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나의 역할이, 나의 직업이 하나님과 세상에 큰 유익을 끼치보다는 나에게만 유익을 끼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직업들 중에서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직업을 택할 때에도 이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이 될 것인가,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유익을, 하나님의 축복을 전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직업을, 앞으로 나아갈 그 진로를 상담하실 때에도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지, 이것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실 건지를 함께 고민하시며 아이들에게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의 길이 진정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아이들도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과 세상을 섬김에 기쁨 누리며 살지 않겠습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나의 이 삶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축복을 전하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묵상하고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에 내가 일하는 그 직장이, 이거 일 안 하면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정말 가기 싫은 발걸음 이끌며 가는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세상을 만나러 가는 그러한 장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경험하고 그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께부터 받은 바 은혜를 내가 이제 미소와 친절로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선교의 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로, 성령이 임재한 자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는 교회가 되고 흩어져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된 삶이며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러게 살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완전한 하나님과의 교제와 예배와 섬김과 기쁨과 자유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삶에 임한 그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경험하시고 고백하시고 나눠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루신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에게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젠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왕 같은 자유함과 제사장의 섬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그 구원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죄의 유혹이 더 이상 발목 잡지 못하는 그런 자유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였을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흩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함으로 고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